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들어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 2절만 성경에 나오고서도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돌파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출판된 지 한 달이 되지도 않아서 350만 권이 팔립니다. 나중엔 더 팔렸겠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연스럽게 한국에도 소개되어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따라서 따라한 책도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살펴보면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 꿈을 주는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에 인용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책을 직접 보신 책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책들이 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 서점과 대형 서점의 종교란을 꽉 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토록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데 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CM도 있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기도는 복 위에 복, 남보다 잘 나가는 복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생각했고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은 부동산이 대박나고 재산이 한번 대박나는 그런 물질의 복으로 여겼죠. 또 나로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도 좀 유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책을 한 번씩 보신 분들은 그렇게 대박의 관점, 투기의 관점, 성공지상주의의 관점으로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해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한 대로 부동산 대박이 터진 사람도 아니고 살면서 어려움 한 번 없이 만사 형통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돈이 많아져서 존귀한 사람이 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녁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도 진짜 야베스의 기도로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알려면 먼저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는
히브리어 야흐베츠라는 말인데 뜻이 고통, 슬픔입니다. 반전이죠, 이름부터. 아니,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지어줍니까?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들 있으신데 자녀 이름 지을 때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고, 이 좋은 뜻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때 안 펴던 성경도 한번 다 펼쳐보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기도 부탁도 해보고 또 한자 옥편도 찾아보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한자까지 그 음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 게 부모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엄마는 아이 이름을 고통, 야흐베츠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이름입니다. 그들은 아이 이름을 지을 때요, 아이를 낳을 때의 자신의 상황을 아이 이름에 넣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모세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인 거예요. 또 모세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죠. 뜻이 내가 타지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죠. 그가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다가 혈기로 사람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사람과 결혼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자기 신세를 자기 첫 아들 이름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야베스의 엄마도 아이를 낳았는데 수고해서 낳았다 해서 야베스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엄마가 수고 안 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 수고라는 말의 원어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이요, 수고하다라는 말이 야베스와 어원이 같은 오차브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동일하게 고통, 슬픔입니다. 즉 이 엄마는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단순히 아이 낳을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먼저는 아이의 아버지가 성경 본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야베스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지어주죠. 아버지가 어떤 사고로 죽었거나 혹은 가정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엄마 홀로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 학자들은, 또 사람들은 이 야베스 엄마가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은 이유를 몇 가지 더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첫째, 성폭행을 당해 낳았기 때문이다. 둘째, 미혼모가 되어서 낳았기 때문이다. 셋째, 출산 시 산모나 태중 아이에게 생명의 위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에게 고통, 즉 장애가 생겼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몰라도 야베스는 정말 그 존재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라 불릴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명이를 낳을 때 이 목회자 할인해주는 기독병원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이제 소명이가 이제 탁 나오는데 옆에서 CD 플레이어를 간호사가 뚝 눌러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생명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도 이미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거기에 더해 무언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이라 부를 만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축복이나
사랑이나 이렇게 짓지 못하고 고통, 야베스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상황에서 야베스가 무슨 기도하는 게 부동산의 축복이나 재물의 복이었을까요? 혹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일반 사람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재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야베스는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게 당연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 이름 뜻이 고통이고 그 고통이 가정의 고통, 사회적인 고통, 신체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기도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남들보다 뛰어난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그 평범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사랑하는 이건미 목사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이제 남자는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을 가진 돈 안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도권에서 월세도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루 종일 부동산을 10군데 넘게 찾아다니고 집을 보고 하면서 아침에 부동산 들어갔다가 이제 한밤중에 별이 반짝이는 밤에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야 집을 못 구하고 돌아가는데 밤에 저 높은 서울의 아파트가 참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다들 집이 있는데 저 중에 하나 제가 살 집은 없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당연한 저 당연히 나에게는 왜 당연히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것, 조그만한 보금자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던 것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밤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면서 개인 인생의 대박과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부르면서 이 나라의 하나님, 이 공동체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약자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아비 없이 고아된 자신의 그 고통, 과부의 아들로 태어난 자기의 고통, 그래서 물려받을 땅이 없어서 나그네 되어버린 자기 고통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의 첫 마디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이것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로 번역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오해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원어 성경에 가깝게 옮긴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은 뭔가 주도권이 야베스, 기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번역했다면 개역 개정은 지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번역한 겁니다.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이 고통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면 혹시 지금 제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와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처음부터 참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면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처음부터 다른 걸 봐요. 이렇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중반부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역은 히브리어 그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불이 땅에 적용하면 민족이나 나라를 나누는 경계, 그러니까 보더죠. 혹은 영역, 바운더리를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남의 도움만 얻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도 좀 남들처럼 자기 자신이 땀 흘려 농사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을 만큼의 땅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없는 자신은 땅을 받지 못하여 구걸하거나 혹은 추수 때 이삭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데 이제는 자신이 남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불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능력의 한계, 제한, 그러니까 리밋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생긴 자기의 신체적, 능력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람이죠. 이 몸의 한계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한계, 관계의 한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한계를 가진 몸뚱이, 그 한계를 가진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는 지금보다 조금 더 몸과 마음이 이 고통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워지기를 자비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그불을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마음의 지성소의 영역으로 봅니다. 즉 야베스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과 혹은 육체적 한계만 넘어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영역,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기 마음의 지성소가 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인생, 또 몸의 한계를 가진 인생이 어땠을까요? 많은 차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이 미움받으면요, 마음이 좁아져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양심과 지성소가요, 때로 파괴되고요,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차별이 있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 안에 더욱
그 경계가 한계없이 넓어지기를 구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목, 마음의 지성소가 넓기를 구하는 야베스는 삶에서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남은 나를 차별해도 나는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남은 나를 욕해도 내 입에선 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데 사람의 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사람의 차별의 시선과 미움이 나를 올가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 영적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야베스의 고백이었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자신의 하나님께 땅의 경계와 또 신체적 한계와 영적인 영역을 모두 넓혀주소서 하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베스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둘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손은요 첫째로 소유를 의미합니다. 야베스가 주님의 손으로 도우소서 하는 건요 주님 내 인생은 당신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매우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한계가 많은 나 같은 인생도 주님 손으로 이끌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 이왕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정말 사용하시려면 그 한없는 능력으로 나의 이 한계를 조금만 넓혀주소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 사용받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고통은 일반인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런 아픈 고통 속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기도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도록 나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말이요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지만 깊고 넓은 많은 기도가 이 문장에 들어가 있죠. 이 한 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기도에 나오는 한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기도를 그가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욱 존귀한 자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은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카바드인데 이게 영광, 존귀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고통의 인생이 카바드, 영광의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고통, 과부의 아들 된 고통, 그래서 물려받을 땅이 없어 일용할 양식 구하기가 힘들었던 고통, 또 태어날 때부터 있던 신체적 고통, 또 그로 인한 사회적 차별로 인한 고통 등 하나님은 이 모든 야베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너는 모든 사람보다 영광스럽다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 야베스라는 고유 명사가 오늘 기도한 사람의 이름으로 한번 나오고요, 지명, 그러니까 마을 이름으로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이 야베스란 마을은요, 그러니까 역대상 2장에 의하면 서기관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없어서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기도 응답받은 이 야베스가 살던 곳이 바로 이 마을이고, 그래서 이곳이 야베스로 불리게 된 것이라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직업은요, 야베스가 지금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인데요, 존귀한 자라 인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베스란 인물의 출생부터 고통이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대의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먼저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 체제나 항상 있는 절대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학대받아 죽은 정인이 같은 아이가 야베스인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 사회의 짐이나 고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카바드, 존귀한 자라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야베스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야베스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야베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도 고통 하나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 앞에선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눈물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풍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사는 공간은 넓어졌지만 마음은 더 좁아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다. 집 평수는 커지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는 더 많아졌지만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얼굴은 자주 보지만 미운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간다. 수명은 점점 길어지지만 그 삶의 의미는 점점 줄어든다. 먼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이지만 가까운 이웃은 점점 멀어진다. 공기 정화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오염되어진다. 몸은 후덕해지지만 인품은 더욱 왜소해진다. 세계 평화를 외치지만 테러와 전쟁은 더욱 심해진다. 책 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TV 보는 시간만 더욱 늘어난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바닥이 나고 있다. 잡담 시간은 아깝지 않지만 성경 보는 시간은 늘 뒷전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우리도 바쁘다는 핑계로 좁아져만 가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가 넓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도 전염병으로 좁아지는 직장과 사업의 경계를 다시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기적인 문화로 좁아져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 손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 모든 환난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